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실수하고 죄 지은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주님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생명의 수고와 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생명의 탄생,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생명의 탄생이 있다. 그 첫째는 삼위일체 내에서 성자 하나님의 탄생이다. 이 사건은 초시간적이고 영원한 탄생이다. 성육신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은 유희례적인 탄생이요 역사적인 탄생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성탄을 맞이하여 유희례적이고 역사적인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축하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낳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신혼부부, 남편 요셉과 그리고 아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이 예루살렘, 그것도 여관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그 이유인즉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온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호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를 보리라. 목자들이 저녁 늦은 시간 자신의 양떼를 지킬 때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 이후에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가 노래한 가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신비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 다시 말해서 자랑스럽고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온 인류에게는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질투, 걱정과 근심, 죄와 죽음,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평화가 임할 것을, 새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한 인간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요셉의 노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격려하고 요셉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한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이의 탄생 이후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타국 땅, 저 멀리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먼 곳 바로 이집트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집트에서 막 정착할 당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요셉은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 마리아 그리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요셉은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긴장,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심지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는 것, 이 모든 중대한 결정, 그 결정을 요셉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서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 이후에
성서와 고대 역사 자료에 요셉의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용감한 행동 그리고 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 그것은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8절 계속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로서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를 통해 그에게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더불어서 요셉,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초시간적이고 영원한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중세 신비가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두 번째 중요한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다. 이 탄생은 성령 안에서 매일 일어나야 하는 탄생이다. 이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순간 태어나야 한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을 우리는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노력,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